네, 오늘 금요철에는 이사야서 51장입니다. 51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위로하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 사람들이 정말 돈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예,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최고고요. 또 형제지간에도 돈이 있으면은 뭐합니까? 인정해주고, 가난하거나 없으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아무 능력이 없어도, 아무 경제력이 없어도, 아무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그 구원의 사랑 속에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사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편이 되어지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이스라엘은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들의 그 군대들이 다 끌려가고 또 그들이 완전히 포로로 들어오니까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없애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혈통에 대해서 혼잡한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그렇게 차별받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돈만 쫓고 잘 사는 것만 쫓고 육체적인 것만 쫓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재앙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멸시하는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이 51장의 말씀에 보면 이때 당시에 남유다는 곧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들을 멸망시키기 일보 직전이에요. 우리가 전쟁 나기 전에 조짐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그 형제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 두렵고 힘든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패되어지고 오히려 더 타락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방법과 그게 억지로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정말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보고 유다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도 이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침략당하게 되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어요? 개미도 한 마리 없으니까 그 도시조차도 수도조차도 황폐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너희 편에 서서 해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능력 없다. 너희들을 참으로 건지고 구원하고 위로할 분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너희들이 패망 속에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몇몇의 교회와 성도들 외에는 불신자들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거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완전히 망했어. 불치병도 와 있어. 가정의 자녀들도 절망 속에 있어. 그런데도 끝끝내 복음을 거부하고 박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멸망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전도자를 만나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몇 번 간증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 학부형이 자기 친척인데 너무 어렵다는 거.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데 생활이 잘 안 된다는 그 집에 이제 둘째가 장애를 앓고 있는데 저보고 가서 그 집에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고요. 가보니까 대구인데 가보니까 그냥 이 빌라의 한 주택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동네 가면 동네가 좀 무산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냥 바로 신발 한 4컬레 정도 놓을 수 있는 그 신발장에 바로 거실이에요. 바로 방이고 바로 뭐 하여튼 방 두 칸에 조그마한 거실이 하나 있는 집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이 음란하고 남학생들하고 자러 다녀. 이 아빠는 이 아이가 밤늦게 온다고 이 아이가 타락했는 걸 모르고 야구밥 따로 여자아이를 이제 둘이 패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이제 둘째는 보니까 이 청각 장애를 앓고 있어요. 말을 못하는. 제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그날 제가 처음 이게 미술 수업을 하러 갔는데 그 집 딸아이가 큰아이가 왔는데 엄마가 모르더라고. 얘가 보니까 저는 이제 위기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산부인과 가서 임신 중절을 하고 온 상태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보니까 애가 이제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배를 끄라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다급하고 긴급하고 시급한 현장이고 걔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학부형하고 기도하면서 한 달 만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집에 둘째 딸아이는 이 청각장애인인데 저는 그때 이제 농인 이런 거 모를 때였어요. 그때는 뭐 이 농인이다 이런 정체를 그냥 기가 안 느낀다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뭐 수화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걔랑 미술 수업할 때 뭐 했냐면 제가 연필로 적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내가 말하는 입모양을 보고 알더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걔한테 진짜 제가 이 창세기 1장부터 쭉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엄마가 와서 엄청나게 방해하고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밝고 아름답고 건강한데 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그러면은 세상이 밝고 건강한데 당신 큰딸은 아빠가 야구바닥 휘둘러서 저렇게 치불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저한테 상담해달라고 부른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짓을 한다는 얘기는 절대 얘기를 안 했어요. 걔가 저한테 또 직접 얘기했어요. 정말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자기가 남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200번을 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는 부녀자들도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얼마나 이 아이가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이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제가 부모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아빠가 맨날 야구 받아가지고 뭐 이 머리를 때린대요. 이제 이 애가 이제 미쳐서 나가서 그래도 상담을 못 받아. 이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저랑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이 청각장애인 이 아이는 아이가 너무 자기가 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이 미술 수업 마치고 나서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당신 딸은 집에서 가정폭력 때문에 이 아이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저렇게 집 나가고 상담할 때가 없나요? 그 당신 둘째잖아 이렇게 장애를 앓고 있고 당신은 남편 때문에 나보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게 세상이 밝고 아름답냐. 우리가 절망을 알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은혜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아이고 뜨거워라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수가 있지.
불고덩이 속에서 내 몸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야, 이거 견딜만하네. 이거 찢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찜질방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어느 날 불타 죽어버리고 안 된다. 당신 집은 너무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싸웠어요. 제가 앞으로 안 온다고 왔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구원이 있느냐? 내가 정말 망했구나. 누구에게 회개할 마음과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아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은혜로 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 계획과 내 계산과 내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오늘 이 51장에 기록되어진 이 시점이 이 유다민족이 엄청나게 위기 속에 있을 때예요. 전쟁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쾌락과 육신적으로 한마디로 불신자들이 망하기 전에 돈이면 다 되지. 나는 지금 돈이 있어서 괜찮은데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이익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그래도 교회 가서 주일 지키지 않냐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민족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노의 분노의 잔을 유다민족에게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나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과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정말로 그것을 마음에 심고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51장 1절에서 8절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는 겁니다. 신앙 지키는 자들에게 의인이죠. 이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잠깐만요. 51장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안 가르쳐 주는데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불신으로 가득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승승장구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업도 주시고 군대도 주시고 그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세상 따라갑니다. 근데 세상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이게 의인.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 하나님이 그를 뭐라 합니까?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심지어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아무도 안 믿을 때
아브라함 혼자만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할 게 있지, 야 그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도 참줘야 되지 않냐, 100명이면 99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냈다. 그들의 말을 듣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왜 창성하게 하십니까? 왜 복을 주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하원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 말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학원 하는데 회원들이 많아져가 그 사람들이 원비를 많이 내가지고 우리가 부여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창성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창성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현장 예배 드릴 때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장로님은 재벌이 될 거예요. 장로님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한 사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가 바빌론이잖아요. 다 우상 숭배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형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하자, 얘기를 잘 부시켜서 하나님 앞에 설교하자. 예,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번 주 뭡니까?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군대를 데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있게 하니까 할례 받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아파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한다고요?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창성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보고 우리 교회 장로님 기분 좋게 하려고 장로님 재벌 될 거예요, 잘 살 거예요, 아닙니다. 장로님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군대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정당 전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소관을 똑같다고 안 하고 하나님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구성하고 내려오셔서 초토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곳 선택하는 사람은 창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뭐라 그랬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 그랬어요. 그럼 결단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결단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계획을 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7월달부터 한 군데 현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들어가는 지역을 분석을 했어요. 자, 제가 들어가는 현장이 기업체 지점인데 기장 지점이더라고요. 그럼 기장 지점에 뭐가 있느냐? 5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기장군 안에 정관읍, 두 번째 일광읍,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장읍.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더 있을 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장안읍. 맞나요, 장모님? 예.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철마면이 있더라고요. 철마면. 자, 정관읍의 인구가 7026명, 일광읍에 31,803명,
자, 기자급에 5만 718명, 장안읍에 8,431명, 철마면에 7,115명. 자, 정관이 원래 더 많았는데 올 초에 한 몇천 명이 빠졌어요. 지금 5월달 기준입니다. 자, 요 5개 지역을 분석하는 거. 자, 정관읍에 7만 명인데 7천 명만 어떻게 돼요? 복음 들었는데 거기에서 700명만 예수 믿으면 돼요. 거기에서 70명만 제자 되면 돼요. 7만 명 중에. 그러면 70명이면 1%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니까 제자는요 100명 중에 1명 나오더라고요. 100명 중에. 그래서 요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속해 있냐? 부산시. 부산시 인구가 323만 4,293명.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제일 처음에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러면 저의 첫 번째 여리고성은 어디냐? 정강읍이에요. 왜냐면은 가나안 땅에 7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뭐 한 5당, 6당 정도 되겠죠. 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해놓고 뭐 하면 되냐?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구미에서 전도운동할 때 이렇게 했어요. 구미에 지금 인구가 40만 2,867명이에요. 왜냐면 우리 거주하는 집이 거기 있어서 원래 41만이었는데 줄었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40만 여기에 동네가 23개 지역이었어요. 처음에는 20개 지역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불어서 뭐 해평까지 불어서 23개 지역이 됐어요. 지금은 어디까지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은. 거기를 지도를 그려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구미 지역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겠죠. 전도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사정이고 저는 뭐 했냐?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지역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3년 만에 거기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거기에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실제 장소가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본 교회에서 중직자가 파송되어지고 담당 목사님이 파송되어질 정도로 그 다음에 노회에서 임명하는 지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니까.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장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원교회의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골치가 아프기 시작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병 317명을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하니까 아브라함 개인 집에 군인들이 317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군인들의 가족 식솔들을 합치면 100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뭡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그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아브라함하고 대결했을 때 아브라함은 한 개인인데 그 주변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하원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현장에서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제 모조 현장 예배 때 장로님이 딱 그 말씀 하셨을 때 그냥 장로님은 엄청나게 재벌될 겁니다. 왜? 목적이 분명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엎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 닫는 게 하나님 뜻이면 문 열어놔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문 닫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막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막 문 열으려고 지속하려고 한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구원사역과 세계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현장에 가서 복음 다 전파해서 그 지역의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고 악기 들린 자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지역 사역이 끝나니까 박해가 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동네로 옮기시면 돼요. 저는 사실 진주에서 전도운동 잘 되고 있었거든요. 학원에 계속 사람들이 와서 복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 지교의 예배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고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수입도 짭짤하게 다 오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문 닫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산으로 무조건 부산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산에. 부산에 오니까 직분과 훈련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1년 딱 하고 나니까 왜 거기 갔느냐. 문 닫고 갔는데 제 생각에는 부산의 금정구가 부산대학교 근처고 거기가 아파트 집중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아파트 밀도고 우리가 아파트 바로 앞에 그 사거리 코너에 학원이 있었어요. 그때 가봤잖아요. 사거리 코너예요. 정말 학생들 많이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한 명인가 두 명이 오고 끝났어요. 1년 동안. 그 1년 동안 거기 열어놔도 안 보내는 게 하나님이었어요. 거기서 훈련받았어요.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대구를 거쳐서 교회 딱 결정하고 그 다음 바로 구미로 보냈어요. 23개 지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한 3년 하고 나니까 문 닫았어요. 그 다음 프리랜서로 하면서 상담을 통해가지고 예, 그 방문학습할 때는 그 안에서만 했거든요. 상담을 하니까 인천, 경기도, 뭐 경주, 대구, 뭐 전국적으로 다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작전을 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알고만 있으면 돼요. 자,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땅에 왕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왕들 몇 명 있는가?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구조되어져 있는가? 그냥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전반 7만 명한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강도 마찬가지고 기장도 마찬가지고 장안도 마찬가지고 철만면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문 열린 거기가 글로벌 기업체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선교지에도 갈 수 있겠구나. 거기에서 센터 세우면 되겠구나. 일단 이거 그냥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로 보냈구나. 왜냐면 이 시대 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든지 안 되든지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그 현장에 기도로 조직을 갖추는 거예요. 예배로 조직을 갖추는 거예요. 어설프게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라고. 자, 여러분, 자 보세요. 현장에서 전도했어요. 영접했어요. 300명, 3000명 했어요. 자, 몇 명이나 교회 등록했어요? 몇 명이나 제자 됐어요? 몇 명이나 나랑 같이 현장 가서 전도해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전도 하지 말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느냐? 가나안 땅의 어떤지 분석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상인 도도사가 요새 학생들 가르치러 다니잖아요. 전부 다 유치원 아이들, 센터에 오는 유아들, 그 다음에 유치원에 있는 유아들, 어린이집에 있는 유아들,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 오는 거. 초등학생이 없대요. 그러면 거기에 그 하나님이 그 현장을 붙인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10년 했어요. 초등학생 사역, 교회에서 주일학교 담당하는 교사로 초등학생 1년 했어요. 중학교 6개월인가 1년인가 했어요. 고등부 3년 했어요. 대학부 1년 했어요. 청년부는 청년들이 그냥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어르신 예배 드리는 거 인도했어요. 근데 유치부는 하나님이 저를 10년을 시켰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사역했던 구미 지역에 제자, 사명자, 일꾼이 다 우리 구미 지역에 유치부 엄마, 아빠들. 유치부는요, 부모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유치부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사역이 저에게는 가족 전체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유치부 그림 가리키러 갔다가 미술 수업하러 갔다가 이 아이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니까 그 엄마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져서 가족 전체가 교회에 등록해서 나중에 직분 받고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나중에 어떤 사람은요, 저 만났는데 임신해가지고 태어나니까 뭡니까 이거 영유아인 거예요. 걔가 나중에 유치부 가면서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현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고 뭐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세계 미술학원 할 때 우리 학원에 오전 10시부터 9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유치부, 그다음 2시부터는 초등학생들이 와요. 중학생까지 오고 나면 7시 되면 반드시 마치거든요. 왜냐면 저도 애들이 집에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유치부 애들은 아침에 입구에 서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 한 명 한 명.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 초등부 애들은 수업하면서 그냥 복음 전했어요. 걔들은 암기가 좀 그래요. 못해요, 애들은. 유치부 애들은 조금, 왜냐면 6세, 7세 이런 애들이 오니까. 우리 유치부에는 5세가 한 명인가 있고 다 6세, 7세였어요. 제가 5세를 잘 안 받았기 때문에.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 애들은. 근데 그 부모들을 통해서, 초등부들은 그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되어지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전략도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유치부에게 맞는 거, 초등부에게 맞는 거. 그 다음에 고등부에 딱 갔는데, 고등부에 제가 교사로 갔을 때도 우리 아들이 고등부 그 담당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안 만나려고 하더라니까요. 너무 싫어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부 교사로 갔어요. 근데 제가 가서 수업을, 예배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포럼 하는 거 다 때리치웠어요. 치우고 연예인 사진 계속 복사해가 들고 가서 한 달 동안 계속 가수 비 얘기하고 발레리나 강수지 얘기하고 연극 배우 뭐 김성자입니까 그 사람 얘기하고 계속 그런 얘기했어요. 왜냐면 고등학생들이니까 다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건 성공 시리즈만 얘기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한 달 40일 지나고 나면 결과가 달라진다. 그거 프린트해가 애들한테 뭐 계속 돌렸어요. 그래봐야 4주밖에 안 돼요.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2월 달부터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그 고등부에서 아이들 이제 간식 사먹이로 나온 돈으로 제가 보태서 애들 두루공원에 그 식당에 놀부 부대찌개 불러 한턱 싸웠어요. 다 나왔어요. 그 애들이요. 이 한 달 동안 마음문이 열렸잖아.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우리 고등부에서 우리 반 선생님이 제일 이쁘고 제일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 예배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응답 받으면서 고등부 안에 성상담을 만들었어요. 성경적 상담 동아리, 성상동을 만들었어요. 모집을 했는데 고등부뿐만 아니라 대학부에서도 왔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들도 왔어요. 그래서 성경적 상담 동아리가 잘 운영이 되면서 신문도 발행했어요. 교회에서 너무 많이 증거가 나타나니까 우리한테 12월 달에 새가족 초청하는데 연극해달라고 부탁했다니까요. 그때 이상희 전도사가 교회 따라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담당 조도사님이 저 불러가지고 그 학생들 데리고 연극 연습하는데 식사비하고 이런 것도 대줬다니까요. 그래서 12월 달에 초청 캠프 하는데 우리가 했는 연극이 최고로 인기 끌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성경적 상담 동아리가 막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까지 해놓고 제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대학부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부에 갈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분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거기 인본주의 쓰지 말고 여호와의 군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목전에 왔을 때 12정탐꾼을 보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분석의 결과가 나왔어요. 가나안 땅 40년 뒤에 가나안 땅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미 그 땅이 초토화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분석이 다 된 거죠. 자,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들으니까 요단강에 발 담글 수 있어요? 없어요? 담글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요단에 이제 발 막 푹푹 딛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딱 분석하잖아요. 이거 분석하잖아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막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이 딱 됐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 땅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돌아라 이러면 여리고 돌면 돼요.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뎌라 그러면 발만 디디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했느냐 지금 발을 집어넣었어요. 발을 디뎠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합니까? 할례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구원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침 질질 흘리면서 따라가는 그 물질과 성공과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6월절의 언약을 받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현장에 가서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돈 하나도 없어도 아무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칭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내 공의를 만민의 빛. 그래서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공의가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죠. 만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전 세계의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전 세계에 선교할 민족으로 유대인들을 부른 겁니다. 유다 민족을.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하원교회를 뭐로 불렀냐면 전 세계에 복음 전도할, 선교할 교회로, 성도로, 제자로 우리 하원교회를 불렀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열방 가운데
여기 보면 거지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예, 하나님의 구원과 예,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할 것이라고 예, 이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제약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안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51절에 예,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다. 아브라함은 세상과 섞이지 않았다. 예, 아브라함이 여러 사람하고 있을 때 부른 적이 아브라함이 혼자인데도 하나님이 불렀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급박하고 제약된 세상에 예,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반드시 속히 이룰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현장이 여기 6절 말씀 그대로 예, 땅을 살피라 분석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고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여기에 부산시 323만 4,293명이 예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 이 진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약속으로 붙잡은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끝까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은교회는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예, 9절부터 예, 16절까지, 예, 9절부터 11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찬양과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거듭된 구원을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찬양과 간구, 예, 이사야의 찬양과 간구 속에 다시 한번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 9절에서 16절까지 먼저 9절에서 11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내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하십니까? 그게 옛날에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유다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지셨으니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우리를 놓치지 마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그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사람은 구원받은 언약 붙잡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현장에 진짜 뭡니까? 예수 믿고 뭐 같이 예배 드려도 늘 불신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 듣지 않습니다.
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의 간구와 찬양을 들으시고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간구해서 그들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12절부터 16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사실 제가 오늘 금요철야 예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이거를 제가 굳게 붙잡았어요. 이 현장에, 이 부산 현장에 들어가는데 사람들 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협박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영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그 불신자들의 말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예, 망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충격받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눌리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붙잡았습니다. 12절. 12절 붙잡았어요. 불신자들, 믿음 없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예, 이런 불신자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세웠다 그래요. 근데 하자는 저 불신자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협박에 두려워하고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14절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바빌론의 포로로 되어갔을지라도 그들이 협박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면 반드시 구원하시고 돌이킬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 군대들과 함께하는 군대 대장입니다.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으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결국엔 뭡니까? 우리는 바로 성도들은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의 구원은 변치 않는다. 영원하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멸망 속에 있는 불신자들의 그 시스템을 보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저는 요새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빛이신데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우리의 형태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다. 천사들도 그렇게 지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천사들을 보면 막 문이 수천 개고 바퀴가 굴러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성소 안에 언약궤를 뒤덮은 천사들을 보면 사람의 모습이에요. 큰 날개, 2m가 되는 날개가 이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는 외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대로 살고자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두지 않고 불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과 성령의 역사의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라. 아무도 내가 받은 구원을 빼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네, 아무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선교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5번째 40일의 주제는 뭐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기도로 돌면 돼요. 그냥 계속 여기고 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요. 자, 4번째 40일은 뭐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뭘 많이 하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예배와 기도 말씀에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5번째는 뭡니까? 이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 이번 4번째 40일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다. 나는 정말 주일 예배, 공예배, 주중 예배, 그 다음에 성경 예배, 말씀과 포럼 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래서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시라 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정말 봤다. 그러면 5번째는 뭐 하냐? 이제는 기도로 돌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느냐? 인본이 아닙니다. 분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진짜 40일, 4번째 40일에 응답 받으신 분들은 5번째 40일에는 가나안 땅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땅에 7 족속, 7왕이 살고 있는지, 아모리 족속 중에 왕들이 몇이나 있는지, 요단강 서편에, 남편에, 동편에 누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칼 갈고 방패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그 분석 속에서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도 되고 방패도 되고 활도 되고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현장에서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했어요. 그 다음부터 현장에 가면요 전략이 계속 나와요. 머리가 막 천재처럼 돌아가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구나. 이 사람은 따로 불러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딱 시간이 지나니까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거가 치유가 되어져요. 사람이 적재적소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치유되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 예체능에 뛰어난 사람한테 막 뭔가를 창작 활동을 하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한테 종일 문서 쓰고 이 사람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지교의 사역자. 자, 이 사람은 현장을 뛸 수 있도록. 자, 이 사람은 아이들을 맡아서 훈련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이 사역자의 몫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 딱 시키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딱 맞는 달란트로 응답을 받으니까 다 치유가 되어지더라니까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업무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5번째 40일 하면서 전략자는 기도 속에 딱 들어가시잖아요. 딱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부터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한테 답이 돼요. 근데 무슨 말이 아니에요. 딱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사역에 시너지 효과가 확 일어나요. 그럼 이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막 돌아다니고 안 서치는데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한다니까. 그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려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아, 이 사람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시켜주자. 그래가 제가 옛날에 말아먹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그거 나보고 하라 했는데 내가 옆에 사람 보니까 이 사람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능력 안 되고 실력 안 되고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그 자리 줬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현장에 파송되어져서 우리가 심부름을 하잖아요. 예, 사람의 계획과 감정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기도로 예, 작전을 짜서 여기를 여리고처럼 도는 겁니다. 그게 5번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 파송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하다.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파송한 이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나만 변질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하느냐. 내가 부패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현장에 갔을 때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응답 못 받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예, 그 현장에 흑암에게 잡혀있는 그들에게 붙어있는 그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전도자에게 주셨기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흑암 세력을 대신 결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 16절까지 자, 나머지 예, 결론입니다. 자, 결론 첫 번째 예, 51장 12절 아까 우리가 합동했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성도를 위로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 성도의 위로자는 하나님. 예, 풀같이 없어질 부신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고 예,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짜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할 것은 뭐냐? 회개밖에 없어요. 이 바빌론의 재앙이 들이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공부하는 것. 이게 17절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그래서 17절에 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친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자, 여기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17절에 분노의 잔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지죠. 부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읍과 성전과 왕궁과 모든 것들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 백성들 대부분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예루살렘이 장악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그리고
왕궁과 그 다음에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의 이런 성전들이 다 불탔어요. 불탔고 이스라엘 대부분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왕궁하고 귀족들의 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탔잖아요.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대부분 다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수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안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방치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읍이 어떻게 완전히 황폐 상태니까. 이들의 수도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성전도 파괴되어졌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황폐되어진 거죠. 우리 옛날에 6.25 전쟁 났을 때 사진 보면은 거리에 막 뭡니까? 막 다 폭탄 떨어져가지고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그게 빨가벗은 어린아이가 엄마가 젖먹이다 죽어가지고 아이가 막 이 폭탄에 맞아가 막 울면서 뛰어가는 또 어떤 아이는 막 덩어리에 불이 붙어가고 막 이런 거 우리가 그 기록 영화를 통해서 보잖아요. 완전히 이제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와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지만은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하는 이 52장에는요. 정말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이 구원사에게 동참해라. 막 강력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막 울부짖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분노의 잔이라고 되어 있죠. 분노의 잔을 받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서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 후대들도 다 이제 막 죽는 거죠.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일어나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하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은 임합니다. 우리 하원교회는 여기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거리. 그래서 이들에게 뭐 하느냐? 우리가 이사야처럼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25장 여기 3번에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이죠. 열왕기하 25장 1절에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나중에 이 시드기야 왕 눈알이 다 뽑히고 이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죠.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자,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자, 4절에 드디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서 그 성벽이 파괴되고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상 견문결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빠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너무 비참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자 느부시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해, 한마디로 귀족들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아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예루살렘 수도가 다 초토화가 된 거예요. 황폐된 거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이 일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나중에 이들이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약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의인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인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파송되어진 그 현장을 놓고 가나안 땅을 분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되사 다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 속에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소명과 사명에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이들이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그들이 세상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재앙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참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우리 하원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파송한 그 현장에 정말로 마지막이 아니죠. 5번째 40일에 정말 기도로 볼 수 있도록 이번 40일 6월 18일까지 온전히 집중하시고 예배 말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